이 시간에는 우리 권사대표이신 오정인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요.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올해 2026년도 우리가 임원으로 세움받고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또 그와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나라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임원 헌신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임원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 임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가운데 어떤 헌신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헌신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임원 문답을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는 보통 직분자라고 부르죠. 직분자, 많이 들어보셨죠? 직분자. 보면 다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직분자라고 불려요. 그런데 직분자라고 하는 우리는 너무 들어서 익숙한데 그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대답하실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직분자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직분이란 무엇이냐? 직분은 마땅히 하여야 할 본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직분은 마땅히 해야 될 본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러면 그 직에 따라 당연히 감당해야 될 본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집사는 집사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본분이 있고, 권사, 장로, 목사도 똑같이 감당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 있는 것이고, 직분자로 가면 그 마땅한 본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직분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처음 세움받은 사람 숫자가 7명이었어요. 7사람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들을 초대교회 7 집사라고 보통은 부르죠. 사도행전 6장에 7사람이 쭉 세워지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바로 집사 스데반, 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집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성도입니다. 이후에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세워졌는데 목사, 교사, 장로 이런 직분들이 점차 초대교회 안에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직분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직분들이
사역을 위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교회 내에서 감당해야 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목사의 직분이 세워졌고, 가르치는 직분으로는 교사가 세워졌고, 그리고 교회 행정과 여러 가지 실제 사역을 위해서는 집사라는 직분이 초대교회에 세워져서 오늘날의 집사, 권사, 장로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교회 직분은 사역을 위한 것이지, 사역을 위한 것이고, 직분자는 그 사역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을 직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일하지 않는 직분자는 직분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때로는 여러 가지 부서의 부서장을 맡든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직분자로 부름받고 나에게 직분이 주어졌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분은 직분은 있어도 사실은 직분자가 아니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의뢰의 일정한 직분을 주는 것은 현상적으로 많이 있죠. 교회 보면 한국 교회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에게 때로는 집사, 권사, 장로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명예라로 이렇게 드리자. 한국 교회만 유난히 이제 그런 문화가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 직분이 없습니다. 나가면 위원회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장로라는 직분이 있어도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이 별로 없어요.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서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을 위한 조직이지 이렇게 불러주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명예를 중요시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분들에게는 어떤 일정한 직분을 좀 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한국교회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자는 많아져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일수록 직분을 다 받아서 많아지는데 직분자는 많아도 일할 사람이 없는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당연히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현상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이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이것은 각 교회마다 일정한 특성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면 그 직분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직분을 맡았다면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봉사할 것인가. 때로는 특별하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때로는 주방에서 봉사하며, 때로는 사람들을 안내하며, 때로는 내가 속해 인도자와 속장으로, 또 때로는 나에게 특별하게 어떤 직책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받은 이 직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함과 유익함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오늘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내가 찾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직분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직분자로 세움받은 임원들은 그에 따른 사역을 감당할 결단과 헌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의뢰의 새해가 되니까 우리가 또 임원으로 세워지고 의뢰에 향하는 어떤 헌신 예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헌신 예배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특정한 부서를 맡겨주시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제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 임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이란 과연 무엇이냐? 국어사전을 보면 헌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직분자들에게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온전하고 바른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헌신의 대상이 성경적이며 온전해야 돼요. 헌신은 반드시 그 대상이 있던가 사람이 있어요. 존재 그 대상을 헌신하는 그 대상 무엇이 되든 사람이 되든 반드시 헌신은 목적이 없는 헌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헌신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목표에 대해서 드려지는 것을 헌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헌신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또는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대상, 내가 헌신하는 어떤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만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열심히 하긴 했는데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바른 헌신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지나고 보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스스로를 높이거나 내가 속한 특정한 집단이나 내가 속한 교회의 이익만을 위한 그런 행위들이 적지 않음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은 그냥 껍데기였고 그 실상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우리 교회 이것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일했던 그런 경우들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경험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목회 초창기에 전도사로 제가 이제 개척을 하러 가면서 처음에 포부는 대단했습니다. 이 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성장하는 교회라는 걸 보여주고 공부도 제가 쭉 해서 빨리 하기도 마치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목표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언제 한번 간증하면서 말씀드렸죠. 제가 몸이 심하게 아플 때 그때 제가 품었던 목표들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야심에 꽉 차 있었던 저의 이 내면 세계를 하나님이 직접 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그때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실상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 놓은 채 모든 것은 다 나의 어떤 명예, 야심을 위해서 달려가던 때도 저에게 있었어요. 저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을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하지만 혹시나 그 밑바닥에는 나를 위한 것, 우리 집단만을 아니면 우리 교회만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직하게 나의 헌신의 대상과 목표를 살펴봐야 돼요. 잘못된 목표와 대상이 있다면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못된 헌신이 아니라 정반대 온전한 헌신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이 배경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와서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건은 사실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공통된 사건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불 때 이를 보며 제자들이 분노해요. 아니 저렇게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고 낭비하는가? 우리는 보통 이것을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보면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눈으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쭉 나오는데 제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 여인이 값진 항유 하나를 그냥 머리에다 붓는 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낭비를 하냐. 이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은 훨씬 좋을 텐데. 이 제자들이 나름대로 다 속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게 마태복음이 독특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들으시고라고 얘기 아니고 아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다 파악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제자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의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10절과 13절에 보면 그와는 반대로 이 여인의 행위를 인정하시면서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과는 정반대로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알고 또 그 복음서를 읽으면 이 여인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가 들어서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읽으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 쭉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하다면 마태복음은 이 훌륭한 여인의 이름을 알려줄만 하기도 할 텐데 끝까지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제자들에 앞서서 이 여인이 참 훌륭한 일을 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복음에 전해지는 모든 곳에 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전파될 것이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면 이 사람은 누굽니다. 이름 한 줄 기록해 줄만 한데 마태복음은 끝까지 이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언신은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님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향유는 굉장히 값이 비쌌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향유는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할 치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에 해당하는 귀한 기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에 하루 일당을 우리가 한 10만 원 정도 친다면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 귀한 그런 기름 한 걸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었어요.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근데 이렇게 헌신한 이 여인의 이름 한 줄 기록해 놓지 않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원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헌신은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남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로로 묻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헌신을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 여인이 헌신했던 것을 끝까지 아시고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실 마지막 한 분, 영원히 기억하실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 기억하심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여인을 아실 것이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 또 사역들을 잘 감당해도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많아요. 내가 주방에서 정말 험한 설거지를 계속 묵묵히 할 때, 내가 정말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특정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니면 교회 구석구석 돌면서 아니면 이 교회 바깥에 예수의 이름으로 평범한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 때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아시고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나에게 족한 줄로 우리는 고백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거예요. 묵묵히 잘하였다 칭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오늘 이 일을 감당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내가 귀한 줄 알기에 주여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내가 드러나는 일이나 드러나지 않는 일이나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일을 최선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세움받은 우리 임원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 유일하신 우리 주님, 주님이 아시기에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어진 모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헌신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헌신이 인정하신 헌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맞이하실 그 죽음은 시신 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비참하고 끔찍하게 끝날 바로 그 죽음이었어요. 여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그때를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 기름조차 바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이 여인은 그런 끔찍한 죽음에 앞서서 미리 귀한 향유를 발라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아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며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바로 그 헌신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미리 알고 행동했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을 때 그 헌신은 예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죽음을 완성하시는 과정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미리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주님 요걸 내가 하면 이런 큰 일에 내가 쓰임받았겠죠? 계산하고 내가 미리 알아서 하는 건 사실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 내가 작은 것에 헌신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정말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이고자 하는 곳에 쓸 때 나는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를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는 다 헤아리지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온전한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내가 작은 일을 헌신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바로 이런 여인의 헌신처럼 인정받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 물질, 기도, 때로는 간절함이 당장에는 어떤 특별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나의 작은 헌신이 뭐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겠나? 내가 작게 드린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에 쓰여지겠나?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향해 온전하게 드려진다면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나 거두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임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향해 이제 우리가 헌신할 차례입니다.
귀한 향료를 주님께 부었음에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이 여인처럼 묵묵히 성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의 역사에 온전히 헌신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성도들로 올 한 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 또 각 부서의 부서장들, 모든 임원들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세운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올 한 해 모든 직분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되고 인정하시는 헌신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감당하는 사역이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실망하고 나의 이 맡은 일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은 칭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헌신하는 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바로 그런 헌신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